오늘 본문에 보면 70인을 주님이 따로 세우셔서 그랬죠? 예. 그래서 전도하는 자로 보내셨어요. 이 70인이 누구냐?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보면 누구겠어요? 오늘 헌신 예배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권사님 그 헌신 예배니까 중직자들이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70인을 떼어서 따로 보냈어요. 근데 70인을 따로 세웠는데 그 70인을 왜 따로 세웠느냐라는 거죠. 왜 따로 세웠죠? 전도하라고.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선영아, 뭐라 그랬지? 너희로 그렇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전도하게 하리라.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냐? 나는 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도 하고 약속도 한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세례를 주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자도 있어. 그 얘기는 전도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하늘의 무기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풍요하고 제한이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로 이렇게 몇 분이세요? 8분입니까? 다 오신 거죠. 지금 근무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 그래도 권사님 한 명당 입교인은 그래도 한 15인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교회다. 그 이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몇 분이죠? 8분 곱하기 15명을 하면 몇이에요? 120명이죠. 권사님 메시지 받으셨어요? 몇 명이라 그랬죠 제가? 예, 120명. 다음 주에는 120명의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3월 3일을 겨냥하지 말라니까요. 다시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합시다. 3월 3일 없습니다. 시작. 3월 3일은 밭에 감춘 보혜예요.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들이 120명을 채우는 거예요. 막 그런 결사각오로. 근데 이 말을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듣냐면 그냥 하시는 소리지 설마 진짜 그렇게 요청하겠느냐 그렇게 듣는 성향이 충만할 것 같은데 그렇게 듣지 말고요. 정말 내가 120명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전도 교인 수 늘리려고 그러면 못해요. 전도 죽어가는 영혼 살린다라고 하는 예수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정말로 살아있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돌짝밭을 이기죠. 그 다음에 무슨 밭을 이겨요? 뭐 길가밭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교회 온 사람들이 무슨 길가밭을 얘기하겠어요? 가시덤불 밭을 이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핍박 같은 거 가볍게 보고 세상의 염려, 근심, 죄리, 걱정 가볍게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 직분자 이전에 그건 이방인이 생각하는 거야.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기본이 뭐냐? 이거 이겨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어디에 거할까 걱정하지 마. 없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거는 어느 레벨 이상의 사람들이고 우리한테는 안 맞는 설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늘나라 가봐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 봐요. 우리가 최고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화생활할까, 이거 걱정하면서 사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는 세대는. 우리의 지금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로 빠지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직장은 뭐냐? 전도하라고는 선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돈 벌며 적금 부으며 살라고 인생에 건강을 주고 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전도하라고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뭐 돈 벌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안 벌어서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이 웬 신비주의냐?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가보면 안다니까. 신수정 권사님이 평생 돈을 안 벌고요, 전도 안 될 사람 전도 한 명을 해서 천국 가게 했다. 50년 후면 확실히 결판이 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먹고 사느라고 열심히 수고해서 인정받는 가장이요, 인정받는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하늘나라와 지옥에 딱 가서 보면 직장도 없이 거지처럼 살았는데 한 명을 전도한 그 사람이 확실히 성공했다는 걸 거기 가보면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전도인데, 그러면 직장은 왜 다니느냐 하면 전도하려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첫째, 직장 가면은 내 직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얘기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생각하지 마. 응? 너 만약에 칼국수가 좋아하는데 너 만두 갖고 오면 그냥 그거 먹고 거기에 유해. 나는 칼국수 좋아하는 대로 자리 옮기지 마. 너희의 식성을 따르지 마. 그냥 내가 준 것이라고 믿고 그냥 그거 먹어. 이거 뭐 자유가 없네. 전도하는 사람은 자유가 어디 있느냐? 전도의 열매 가운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를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를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직장생활이 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직장이 전도하기 좋은 밭으로 보입니까? 근데 직장이 전도할 밭으로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나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직장보다 중요한 건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가만있어, 전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하지? 아, 얼마나 공식적으로 만남을 줍니까? 그죠? 권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 안 하고 중직자가 돼봐. 값을 몰라. 값을 모르니까 헛소리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냥 얘기해봐요. 얘기하면 말만 많고 정말 수선만 떨지. 정말 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전도의 열정을 딱 가지고 하면, 그럼요, 참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핍박, 요거 이겨야 중직자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힘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늘 말했죠. 여보, 오늘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다운 수준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권사님다운 수준의 깊이. 자, 뜬물을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지? 너희는 벌써 무슨 얘기야, 태훈아?
그렇지. 뜬 물을 벌써 휘 저어보면 뜨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면 없다고 그러고 벌써 소가지가 나와. 있잖아 벌써. 당신한테 있다 그러니까 벌써 없는데 왜 그러냐고 소가지 부르는 거 있잖아 벌써. 여러분 정말 없는 사람은요 찾아본다니까. 자, 가마솥에 이렇게 쇠죽 나무로 만든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근데 맑은 물에 진짜 없어. 물만 있네. 근데 찾아보자 그러고 찾아보면 어딘가 누가 쇠죽 그릇을 뭐 행주 갖고 트리오 해갖고 싹싹 닦아내나요? 있다니까요. 어딘가 고춧가루가 붙어있고 어딘가 있어. 요거 찾자 그러면 요거 찾아내는 사람, 요거 쇠죽 그릇으로 쓰지 말고 우리 밥그릇으로 쓰자 그러면 이거 찾아내. 그죠? 내 밥그릇으로 쓰려면 더 귀하게 쓰려면 붙어있는 소가 먹던 여물들이 붙어있는 걸 찾아낸다니까요. 그런데 소여물 그릇으로 쓰면은 뭐 적당히 붙은 거야 없다고 생각하죠. 뭐 가라앉았으니까 위에가 맑으니까 그냥 맑은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보통 때는 모르는데 휘저 보면은 나타나는 이게 뭐냐? 시한폭탄이에요. 무슨 시한폭탄이냐면 지금은 몰라. 근데 주님 만날 그날에 불법자라고 인정받으면 안 될 시한폭탄. 시한이 지나고 나면 터질 만한 거. 이래서는 안 돼.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8 광주 사태 때에 광주시청 밑에 TNT가 광주 시내를 엄청나게 폭발시킬 만한 엄청난 폭발물이 있어서 전문가가 들어가서 2시간 동안 해체 작업을 했죠. 광주 시민이 했을까? 전문가가 들어가서 폭발물 제거반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2시간 동안 땀 흘리며 제거해야 될 했을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한폭탄을 설치하는데 내가 설치한다고 하겠어요? 이걸 알 수 있는 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있는 거야. 있다고 말할 때 찾을 수 없다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볼 때 있다고 말할 때 있는가를 거룩한 기준이 달라. 기준이 왜 못 찾는다니까? 기준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옥 중에 덜 뜨거운 지옥의 한 100도 정도 물 끓는 온도에 100도 정도 되는 지옥불에 들어갈 기준에 둔 사람은 왜 지옥불에서 건져 나오라는 소리를 들으면 못 깨달아요. 왜? 여기가 기준인데 뭐. 쇠가 녹는 온도면 몇 도입니까? 1100도요. 한 1100도 정도, 이 정도의 기준인 사람은요, 당신 속에 있다 그러면요, 뭐 500도 정도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 정미경 집사님 남한으로 내려와 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그런다니까. 전방에서도요, 영하 5도면 진짜 영하 5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따뜻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떻게 내 말이 그 전방에서 근무하셨던 분은 누구세요? 에? 후방에 전방도 그지? 야, 저게 심장에 막 뭐를 꽂자 그래? 대검을 꽂자 막 해골 바가지 그려놓고 막 가니까 살벌해요. 막 저게 심장에 대검을 꽂자 막. 근데 거기에 겨울이 그렇지? 겨울이 어때? 5도 정도면 추워? 활동을 하여간 근데 우리 때 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 야, 근데 수은주는 영하 5도인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정말 그보다 훨씬 추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내 기준이
하락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인데 우리는 1.1핵이 아니라 한 문장 자체를 지워버리고 살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죽도록 충성하나요 우리 권사님들? 저녁 먹고요 교회 모이세요. 회사 생활해서 8시에 퇴근하는 9시에 모이세요. 9시에 신방 가세요. 에? 이런 게 안 들려주면 권사님 아니에요. 우리 제 마음에 하나님이요 주시는 감동 같아요. 근데 교만해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권사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이름을 말하면 교만해질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권사다. 근데 이현주 집사님 나갔나? 이현주 집사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집사님 됐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나? 왜 그러냐? 권사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첫사랑의 열정을 뜨겁게 한번 경험을 하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백전노장이 되어서, 그죠? 이 산전수전은 기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번을 지나면서 그 봄의 따뜻함과 여름의 뜨거움과 홍수와 가뭄과 홍수와 가을의 열매의 단맛과 신맛과 겨울의 추위를 경험하면서 지혜롭게 잘 만들어져야 권사예요. 영적 세계와 혼적인 지혜로운 세계와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세계가 한 소뚜껑 아래 밑에 있는데 휘저으면 있는 것이 보일 정도가 돼야, 하기야 이거 이 정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정도 돼야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 되니까 항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배민석 사모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난주에 찬양했지. 아닌가? 오늘 배민석 사모님이 찬양 인도했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했어? 왜 했을 것 같아? 똑같은 배민숙 사모님이 찬양을 해도 어떤 때는 보혈 찬양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때도 있고. 근데 내가 가진 게 뭐냐? 앞만 봐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싶고 내가 나를 볼 때 자격은 부족하고 열악하고 힘은 없고 깊은 좌절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보혈,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밖에 고백할 것이 없구나. 그곳만이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진리, 그분만 높임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실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고백이 되면요 은혜가 돼요 막. 근데 속에 소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미경 집사님하고 배민숙 사모님하고 얘기해서 소가지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만나는데 얼마나 껄끄러운지 몰라요. 말 안 해도 벌써 불꽃이 튀어. 그렇다고 여러분 뭐 화가 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긴장이 딱 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기서 벌써 튈 것 같은 막 긴장이 튀어. 몰라 본인은 잔잔해. 나는 잔잔한데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근데 본인이 몰라. 본인이 불꽃이 튀어가면서도 몰라. 그럴 수 있다면 배민숙 사모님은 지금 이런 얘기를 본인 얘기로도 듣고 짐을 딱 지고 갈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 산전수전을 겪은 가운데서 우리 말은 부도 나는구나. 주님 말씀이 옳구나. 우리 말은 부도가 안 나도 뛰어발자 팔짝이구나. 나의 만 걸음보다 주님의 한 걸음이 옳구나라고 하는 걸 깊이. 그래서 여기에서 회복한 첫사랑은 처음의 첫사랑과 달라요. 주님이 회복하라. 대언교회의 권사들아,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처음 가졌을 때 첫사랑 말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지혜와 영력을 갖춘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진실하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최후의 승리를 바라며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래서요,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죠. 담임 목사가 복음을 들고 진도주의할 때 그게 안 맞는다.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 나도 옳은데 마귀 역사도 옳아요. 제 깐에는 옳다니까. 옳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해봤다니까요. 옳으니까 자기 깐에 옳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옳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에게 갖다 준 거 잘 들어야 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라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분명히 없는 데 있어. 휘저으면 있어. 잘 보세요. 평안할 땐 문제가 없어. 근데 시험의 거리가 딱 드러나면 그때 뭘 하는 걸 보면 알아.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갈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구분이 돼. 응?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기초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몫으로서 담임 목사가 잘 해야 되겠지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견이 나면 이왕이면 담임 목사 편을 편들란 얘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그래 놓고 영 아닌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영 아닌 것 같으면 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도 안 해보고 안 들을 거라고 그건 당신이 참소당한 거야. 같이 일해보는 사람한테 한번 스스로 압도당해서 그렇지 물어봐. 죄가 아닌다면 들어줄 의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잘 못 내니까 제가 자꾸 결제를 받으려고 그래요. 저런 것도 울산 대언감리교회 위에 무슨 글자 있는지 보여요? 안 보이죠? 아세요? 보여요 거기서? 근데 안경을 쓰셨어요. 세상에 저게 보이면서 나는 여기서도 가물어거리는데 거기서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막 그래도 이건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좀 원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그게 내 취향이라면 내가 내려놓겠다. 뭐 파스텔 칼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야 저거 글씨가 좀 더 선명하게 크게 좀 눈에 쫙 띄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 취향입니다. 절대 제 취향이란 얘기는 틀릴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건 나만의 이야기지 객관적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못 보는 건 남이 볼 수 있어. 남이 못 보는 건 내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의논이 많으면 일을 이루는 거예요.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해보고 혼자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석복 권사님하고 나춘일 권사님하고 방에서 대화할 때
이석복 권사님 진짜 힘들어 못하겠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 그렇게 해야 돼. 권사 뭐 딱지치기 해서 얻었나? 이 산전수전을 겪어서 그 백전노장이라니까요. 그잖아요. 응? 우리가 기원 가가지고 바둑 한번 잘도 갖고 어떻게 그거 아니잖아요. 응? 예. 그런 위기 때에 반짝 빛을 발할 수 있는 인격이 준비돼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격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잘못 가면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 목사님 이거 성경이 아닌데요. 얘기해 줄 필요 있어. 모르니까. 그러나 존중을 가지고 겸손하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지? 어른들이 틀린다고 해서 막 까불어대는 게 아니야. 존중과 겸손을 늘 가지고 그렇게.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있죠. 제가 존중과 겸손한 마음을 꼭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이 들었네. 이상하네. 누구한테 그런 말? 왜 그런 말 했어요? 여기 중간에 장 집사님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어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땐 절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그죠? 상대가 집사님을 인정해주면 인정해준다고 내가 스스로 올라가면 부담이 돼 상대에게. 그죠? 언제나 나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믿음이 가. 근데 스스로 크면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막 커지면요 저러다가 터지는 날 오는데 부담이 돼요. 이걸 육으로 보면 경쟁인 줄 알아. 아니야. 당신의 영혼의 때를 겨냥하고 있는 거야. 저러다 망하면 안 되는데 옳은 것 같은데 틀려. 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구별된 70인 내 이 전도자들이 자, 여러분들은 이 70인이 가서 뭐 했어요? 주님이 시킨 일을 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첫째, 주님이 시킨 일을 하라 그 말이죠.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 너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거다. 왜?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니까. 대사다 그 말이에요. 대사. 자, 그 일에 충실해주고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너희는 먹고 사는 세상에 구속당하지 마. 세상은 여러분 주의 일을 했는데 거기에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못 가.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안 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는 썩어지는 미랄되고 주님만 높임받아야 돼. 한순간 박수 한번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불려다니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가서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명재 목사님 그럴까봐 기도하고 광고할 시간에 나가 있어.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일을 해. 자꾸 부담이 돼. 그러면 거기에서 긴장이 생겨. 무슨 긴장이 생기냐? 이 교회의 순서를 내가 무시하는 것인지 무시는 하지 말아야 돼. 존중은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기회가 있을 땐 내가 부탁을 했잖아. 그리고 합의가 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미 약속이 됐으니까 인사 안 시킬 줄 알고 미리 내려가. 노력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받는 태도를 취하면 안 돼. 남자는 나이 40을 넘어 50이 돼가면 호르몬 머리에서 뇌에서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갖도록 하는 이 호르몬이 막 생겨요. 중단을 하라고 해도 이놈이
조절이 안 됩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퇴근을 하면 신방을 갔다 와야 편한 이런 체질의 개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집사님이 아멘하면 어떻게 권사님이 아멘했는데 그렇게 바라는 거죠. 지금 권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너무 피곤한 걸 모르는 거죠. 힘든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갈 때 저도 같이 갈게요. 여러분 피곤함보다 뭐 못할 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있겠지만, 응? 그죠? 저녁 먹고 신방 가세요. 가니까 그래도 보이잖아요. 이재명 형제님 이제 자기가 본인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가야 돼. 여기서 안 가면 뭐 요 정도밖에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부담 느낀다고요? 성경 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압도당하는 거야. 지혜롭게 존중하며 20분만 얘기했잖아. 분위기를 봐서 20분만. 어떤 땐 마귀가요 막 푸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전도하러 가면서 막 차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니까. 거기 우리 카페 있죠. 오늘 권사님들은 숙제로 알고 가서 한번 보세요. 세계로 금난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보세요. 몇 년? 지금 6년여 만에 뭐 수천 명의 교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밤이라 할지라도 안 가래요. 전도의 열정이 그들을 끌고 가. 우리 청년들도 이 끝나면은 우리 피곤하다고 하잖아. 저녁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그냥 입을 푹 생각만 해도 막 좋잖아. 그걸 이겨야 전도할 수 있어.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면 청년들은 모여서 기도해서 누구 찾아갈까 누구 전도할까 그래서 막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만 갖고 안 되니까 권사님들은 아들을 들볶든지 딸을 들볶든지 저기 본인이 맡은 직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주에 한번 채워보자. 120명. 근데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오늘 몇 명 왔죠? 85명 왔죠. 오늘 85명 왔으면 35명만 되면 되네요. 35명이면 8분이 3분씩만 하면 38이 24명. 4명이면 48, 4명. 두 가정, 부부 두 가정씩이면, 부부 두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몇 명만 들어 금방 되는데,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거 말고, 이런 버릇 그런 거 말고, 막 진짜로 안 되면 붙들고 울 심정 주세요. 저부터 해서 막 영원히 불쌍하게 여겨지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책임자 되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는 책임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서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은요, 가슴이 허전한 듯.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허전한 것은 저 깊은 곳에 있고, 겉으로는 이게 여러분 이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나는 정말 이 못마땅함이라고 할까. 거기에 또 남 탓은 또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남이 그러니까 못마땅해 그거죠. 말이야 남이 믿고 말이야 진짜 막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 속에서 벌써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평안인데 그것과 평안과 반대가 되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속아지 부리게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거 마귀 역사잖아.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 왜 그럴까? 주님과 내가 격리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큰일 나요. 우리 지옥은 이 땅에 살다가 가버리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줘서라도 지옥은 벗어나야 돼. 이 땅에 목숨은 줘서라도 순교를 해서라도 지옥은 벗어나야 돼. 순교할 때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견디며 지내야 되는 곳.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과 반대되는 이런 불필요한 이게 있잖아요. 막 화처럼 올라오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그런 상태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장악하고 정복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고, 저들 속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겨야 되는데, 보세요. 상담을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겁이 안 나.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타고 들어와. 능력 없으니까 그냥 거침없이 들어와. 인정으로 하니까 거침없이 들어와. 내가 능력이 안 됐으면 능력이 안 된 만큼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그 앞에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 정말 나는 힘없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백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새 들어와서 때가 되면 일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데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닌 것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 어디서부터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를 추적해보고, 내가 이때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고 분별력을,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백전도장처럼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단순히 직임만 갖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적 경력을 딱 쥐고 있어야 돼요. 본인도 실수도 해본 것 기억하고 있고, 성공한 것도 기억하고 있고, 실수를 다시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경험도 가져보고, 잘 했는데 다시 그것이 관리가 안 된 경험도 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만 싹 꺼내서 쓰시고 쓰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딱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그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너는 의복의 양식에 구애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이것 묵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생활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그냥 보장된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뭐 가난한데 복이에요. 복.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일까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일까요? 김막순 집사님 수준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 권사님 수준에서 얘기해도 돼요.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 땅에서 부자 됐다면 하나님 부르셔. 너 왜 부자 됐냐고, 너 뭐 하다 왔냐고 묻는다니까. 하늘나라 가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야, 내가 물질 쌓아놓고 오라 그랬디. 하늘의 상으로 그걸 바꿔놓으라 그랬잖아. 성경이 안 그랬나? 하늘의 상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자, 부자가 되는 사람, 창고를 넓히고 그곳에 곡식을 채워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리라 할 때, 오늘 밤 네 영혼이 불리움을 당하여 간다면 그 곡식이 네 것이 되냐?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우리 목사만 향해서 말한 걸까? 아니요, 그냥 어떤 한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이석복 권사님은 여기 헤라랑 지원이한테 상속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요, 내 영혼의 때를 차지하세요. 하늘나라 가봐요. 이제 주님 앞에서 헤라가 만나봐요. 그러면 아유, 땅에서는 아버지였는데 형제님 그런다니까요.
거기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딱 차지하고, 그럼요, 그 구워주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전도하며 살으라 이 말이에요. 돈 벌으려고 살지 말고 전도하려고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질 때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시도록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전도 방법이 뭐예요? 세 번째, 자, 내 일을 내가 책임지지 말고 주님이 책임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을 영접하듯 담임 목사와의 관계 잘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또한 해서 여러분도 그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요, 만약 신방을 갖고 전도를 가서요, 그냥 말 몇 마디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말 몇 마디 했는데 그 집의 사건을 말을 하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대형교회 권사님 정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일이 가다 한 번씩이라도 나타나야 돼요. 저는 무언지 모르고 그냥 감동 주는 대로 설교했는데 그 일이 그 집에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남 아니겠어? 이거 괜히 신령한 척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소리일 뿐이야. 주님의 심정을 전달하고 영혼이 살길 바라서 하는 소리일 뿐이야. 근데 주님이 시킨 소리를 했으니 상대가 놀라는 거죠. 속으로 압도당하는 거죠. 어느 때 상대가 더 압도당하나? 톡 까놓을 때 압도당하지 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는, 이게 아무나 있는 일이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동격화가 되면 상대는 없는 줄 알아? 근데 있는 게 보여.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육으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속에, 그렇다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겠죠. 관리가 잘 돼야 되죠. 여러분, 한국의 붕사협회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많죠. 그들이 다 주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응?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뚜껑 열고 보면 사실 나는 주님 일 한다고 생각하고 막 대회를 만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 진짜 전도를 위해서 하냐? 정말 영혼 살리려고 하냐? 네 이름 내려고 하고 있잖아. 제가 보기엔 95% 이상이 가짜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DTS인가 DRS인가 뭐 있죠. 김유성 선생님 무슨 치유학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속 깊은 곳에 정말 주님 심정 말고 거기 내가 섞여 있으면 어느새 미혹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 일 안 하셔. 주님 일 안 하는데 주님 일이라고 하고 다녔다면 속는 거예요. 광명의 전사를 가장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으면 협착한 길이라는 건 놀라워요, 진짜.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관찰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권사님들은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믿음의 지혜가 자기를 분별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분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요, 여기 환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환자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 먼저. 그죠? 우리 교회 한병 환자 있잖아. 신권사님 있죠? 그 한병 환자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막 섬겨야 돼. 내 책임으로 받아야 돼. 중직이라면 그게 중직이지. 중직인데 무관심해 아프건 말건 죽어가건 말건 목사가 고치나 안 고치나를 구경만 하고 있어. 중직자야?
이거 뭐 완전히 이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속빈 강정이죠. 그러면 안 돼. 정말 그럼요. 보면 아픈 사람 있으면 내 아픔처럼 이게 중직자예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내가 다 담당하려고 하는 이 진실한 마음들. 주님 심정. 눌린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 해방시키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심정으로 애끌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고쳐주고 싶은 진실한 심정이 있는 사람들. 그 정도가 된다면 그죠? 진짜 권사님 같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니 창피하지 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중에 또 한 분, 두 분, 네 분밖에 안 돼? 겸손한 척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래도 겸손한 척하고 앉아 있는 건가? 이거밖에 안 돼요? 고맙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래야 돼. 100%.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 자, 무슨 분별이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떠나가도이다. 귀신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되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의 직을 행정직으로만 알면 이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권사의 직은 영적인 직을 가져서 빌립 보세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럼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막 일으키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행정적인 것 의논하고 행정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권사의 직은 이 영적인 일들이 잘 돼야 된다. 주님과 한 라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어야 되고 세상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영혼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서 분별만을 뿐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니까 달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권사님들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되어 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 심정, 주님 각오 가지고 주님 생애를 재현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적으로 내가 무슨 부장 맡고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권사님들은 신방 갑시다 해야 돼. 권사님들은 집사님 신방 갑시다. 집사님 아무개 전도하러 갑시다. 여보 전도하러 갑시다. 여보 가서 영혼을 살려봅시다. 이렇게 돼야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퇴근하시면 몇 시 정도 돼요? 김대중 권사님은 8시 반 9시 뭐 이 정도 되죠. 그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댁에 가시면 씻고 간식 드시고 바로 자요? 약간 시간을 갖죠. 그 시간을 옆에 이재명 형제님네 가깝잖아요. 그죠? 여기 누구지? 그죠? 최현준 씨네 가깝잖아요. 뭐 여울목이나 뭐 성림이나 거기가 거기니까. 그죠? 여기도 김샤론 집사님네 이길주 형제님네도 그죠? 또 누구야? 정영수 형제님네도 어때요, 집사님? 우리 남편은 막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한 발 한번 이슬에 옷 젖죠. 우리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
김동석 집사님 저기 제천에서 오셨는데 양평에 있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예? 예, 이영석 형제님을 데리고 왔어요. 천주교. 이제 방 멤버가 3명인데 2명이 왔잖아. 그 나머지 1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이유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심정이 안 된다가 아니고, 오늘 제가 와서 그랬어요. 그 방 몇 명이세요? 어제 제가 전화 통화할 때 목사님 신방 오시는 거 좋은데 여기 제가 혼자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화 끊고 생각해보니까 그거 더 잘 됐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바로 전화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지 말고 그 사람들도 근데 마침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면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안 찾아가서 그렇지. 김용환 씨 외롭고 쓸쓸한 중에 전화 한 번에 맨발로 왔어요.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그죠? 전화 한 번이 아니지 몇 번 이렇게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왔는데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갈 마음으로 전화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가면 산다니까.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불쌍해. 여러분도 불쌍해요. 알고 보면. 죄송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도 불쌍해. 지옥 간다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 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지도 모르니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뭐 하라고요? 그러면 신방 갈 사람 가고 차운행 갈 사람하고 얼마나 공평해. 차운행 간 사람이 나 혼자만 손해본다는 생각 안 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적인 얘기지만 그냥 한 소리입니다. 또 여기 괜히 어떻게 이석부 권사님 남성교회장을 하나님의 감동 주셨을 때 왜 그런지 합니까? 2가지예요. 하나, 그때 요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면이 뭐예요? 기도 잘해보려고 애썼던 그 면. 사울이 아버지가 찾아오라는 짐승새끼 하나 때문에 온 사방을 두루 다 찾아다니다가 짐승새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만나러 가. 그걸 보셨어요. 근데 변질되니까 돌아가서 죽어. 안 돼. 그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한번 불태우세요. 건강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저는 뭣도 모르고 지나오면서 경험을 했어요.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제가 2000년도 정도예요. 제가 몸이 좀 이랬어요. 저도 그거 잘 몰랐는데 제 기억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쪼그러져 있고 좀 노동자 같았어요. 그 양복을 입어도 태가 좀 안 나고 그랬어요. 진짜. 너 모르지? 어려서 은영아. 내가 모르지? 네,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면 완전 환자, 얼굴이 완전 취침오분전이 아니라 반은 자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그 제 별명이 한때 취침오분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럼요. 하나님의 몇 번을 저에게 진짜 저는 이 체질 자체가 그렇게 죽어가는 체질인가 봐요. 원래 연약한가 봐요. 근데 그렇게 갈 때쯤면 하나님이 한번 착 펴주시고 쏟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태가 나잖아요. 전에는요 자고 일어나면 고통 중에 일어난 사람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거 알아? 은영이는 기억해? 너도 기억해? 형민이도? 고개 끄덕거리는 게 아니야? 그래. 옛날 사진 보니까 엄청 피곤해. 진짜 옛날 사진 보면요 양복을 입고도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펴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돈 벌러 다니는 것보다 맞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죠? 두 번째 이석복 권사님을 남성교회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이 아직 그죠? 그러면 전부 마음이 평안해.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박종수 권사님이 됐어 봐요. 가만히 있어봐. 나이도 어린 것이 저것이 말이야. 그럴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안 그래. 여러분은 안 그런데 휘저음은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남자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자들은 내일까지 생각해야 이해가 되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권사님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권사님이 만약에 희생을 하려고 그러면요, 나춘열 권사님이 혁대를 붙들고 조절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조절해 주시는 소리라면 조절을 해야 돼요. 만약 주님이 조절하시는 소리가 아니라면 잘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겸손하게 잘 보듬어 주고 그러고 해야 돼요. 쉽지 않죠. 나도 해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일을 감당을 해드릴 때 두 분이 훌륭한 권사님의 가정으로서의 본이 되리라고 믿어요. 자, 훌륭한 권사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행정적인 거 아니야. 여기에 말려드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하는 잣세가 나와. 계급으로 와라. 계급이야. 근데 영적인 일을 위한 계급이지 육적을 위한 계급은 아니야. 그래서 기도의 선봉과 전도의 선봉. 어디 갔다 오세요? 이 새벽 1시에 전도하고 오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회사는 어떡해? 내일 새벽 5시에 가면 되지. 4시간 자고요. 얼마나. 그렇게 가실 때 저 같이 가자면 같이 갈 의향이 있습니다. 한번 이 일에 마음을 팍 쏟아서 주님 앞에 관제물 전제물 드듯이 부어진 사람처럼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두 분 나춘열 권사님하고 문갑순 권사님은 우리 신 권사님하고 이석복 권사님이 하는 일에 주님 일이 잘 되도록 절대 복종하고, 내가 볼 땐 아닌데요.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해봐야 안다고? 여러분, 남편에게 주님 일을 한다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입가에 미소가 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있어도 그건 가짜야. 응? 마음에 고민이 있어 기도는 될지라도 하나님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다면 이 사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야. 남편 권사님의 일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잘해 드릴 수 있도록 보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평안한데 남편의 속을 썩이고 있어. 그거 마귀역사지. 확실히 마귀역사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주님 안에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주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브레이크 걸면서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마귀역사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남편은 말이야 이거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거봐라 화내면서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고. 바라고 나는 이 비서가 만면하고 나는 성령의 역사고 당신 마귀 역사가 속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열매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무슨 열매? 오늘 읽은 말씀 후반을 보면,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응? 학원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막 그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영이 어디 있어? 진영이는 어딨냐?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대들잖아요. 모세도 죽이려고 대들잖아요. 가만 냅두지 않아. 그러나 안 죽어. 주님에게 딱 붙들려 있으면 안 죽어.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과감해야 돼. 잘라낼 줄 알아야 돼.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잘 들어봐. 집사님들 자녀도 잘 들어봐. 평생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뭐 말할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남녀 문제는 실수하지 마. 지환이 알았지? 고개를 끄덕여 줘서 내가 응원 힘을 받아서 이긴 거야. 아무도 뭐 알았지? 너 은영이도 너 누구지? 선영이도 너도 알았지? 남녀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너희가 지금 잘할 때는 몰라. 하나님의 분깃과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거기에 불법 들어가면 안 돼. 남녀 손잡기 시작하면 팔짱 끼기 시작하고 팔짱 끼기 시작하면 금방이다.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 팔짱 끼냐? 언제 하라고 그랬어 선영아?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장인 어른에게서 넘겨받을 때 우리 아빠가 신랑에게 넘겨줬을 때 그때 팔짱을 딱 끼도록. 그러면 네 남편이 너희들 남편이 결혼하고도 그럼 우리 아내에 대한 믿음이 뭐 하늘을 찌른다니까 진짜.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지가 손잡아 놓고도 하늘을 찌르는 믿음을 자기가 없애버려. 지환이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럴 사람을 지켜줘야 돼. 사나이답게. 맞지? 그게 사나이지. 맞지? 몇 년 안 남았어. 야 조금 있으면 결혼해. 애가 타지 결혼하고 싶어서. 몇 살이냐 너? 21살. 아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군대 갔다 와봐. 군대 벌써 2년 딱 끊어지고 23이지. 내가 27인가 되니까 노총각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노총각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였어. 그 당시에 우리 때 여러분 때는 뭐 한 30 넘어야 결혼을 하지만 한 20 직장 때문에 그렇지만 뭐 한 8세 정도 된다면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 충성하는데 너희들이 문제가 되면 안 돼. 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그냥 권사님들이 백전노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탁 들고 있는데 어디를 망가뜨리고 오겠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딸, 그래서 아비도 어미도 자녀도 전토도 버리워야 되는 일을 만들어 이놈이. 여러분은 버리워지는 자가 되지 말고 협력하는 자가 돼야 돼.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모르는데 그 부분만큼은 깔끔해야 돼. 깨끗해야 돼. 헛된 생각, 헛된 꿈도 생각하지 마. 그냥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해. 결혼할 때 뭐 27, 8 됐는데 그제까지 손도 못 잡아본 에이그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하늘나라의 천연기념물 얼마나 복되게 여겨지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게 창피한 게 아니야. 요즘은 이 마귀 새끼들 때문에 그걸 창피하게 생각 안 돼. 이미 나는 손을 잡았는데 어떡할까? 회개하고 지금부터 하지 마. 예철인 지금까지는 그럴 염려가 없었을 것 같고 안 그랬지? 신앙 때문에 안 그랬을 것 같아. 신앙적인 거 얘기하는 거다도 생각을 잘해라.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절대 막힘이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 관리를 잘 하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너무 믿음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너 그 믿음이 좀 이렇게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같은 라인에 서서 집사님들 이끌어주고 담임 목사와 더불어 한 목회를 하자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자고요. 세상에 매이기보다 믿음에 매이세요. 결심이 된 거예요? 유석부 권사님 결심이 되셨어요? 밤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피곤해서 그러면 하늘 예배 300인의 축제 이게 되겠어요?
이번 한 번 되면 그 다음은 쉽게 진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응? 필요하면 여기 배집사는 저기 그 비타민 C 같은 거 있지, 왜 그거 과자처럼 씹어 먹는 거 막 갖다 놔서 권사님들이 달라면 무제한 제공해. 비타민 C 정도는 막 피곤을 막 영양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으로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심정 갖고 가면 이건 자연히 나타나리라고 믿어요. 성실하게 직장 동료들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책임질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